오늘 저는 다시 인생을 생각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인생을 생각한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별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별명은 목사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늘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목사형,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았으니까 이렇게 부르면 전 펄펄 뛰면서 난 목사 안 할 거야. 장로님 돼서 교회 잘 이렇게 섬길 거야. 제발 좀 목사라는 말 좀 하지 마. 이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에서도 또 역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너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는데, 그러나 저의 마음 안에는 이미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그런 모임들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는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간단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인생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은 짧게 언급하고 맙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를 보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죠. 몇 장이나 될까? 장장 7장입니다. 7장. 왜 그렇게 길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아합 왕의 평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합 왕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이방 여인 이세벨과의 결혼이죠.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자기 본입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곁에 있었죠.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가 바른 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 아부 떠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승리, 풍요로움, 이런 거짓 평화, 무서운 함정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결국은 예언대로 죽게 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우리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니까 상하 궁전을 짓고 상하 궁전에서 살았고 수많은 화려한 건축들을 했습니다. 세상에 화려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의 권좌에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죠.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할까를 보여줍니다. 아합 왕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개 그랬습니다. 개. 여러분 개나 돼지 할 때 개입니다. 개. 또 한 단어는 창기. 개와 창기. 아합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두 단어. 이 아합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만 받은 것이 아니죠.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죠.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자녀들의 몫이 되고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이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이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보여요. 내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지만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이죠. 이 잠시 잠깐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축복된,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개가 되는 거예요. 개. 창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란
갑옷의 솔기와 같다. 인생이란 갑옷의 솔기와 같다. 오늘 요절이라고 해서 34절을 읽었는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갑옷을 입으면 참 좋겠다. 인생의 갑옷을 입으면 인생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왕의 갑옷, 엄청난 갑옷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큰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갑옷의 조각조각을 서로 이렇게 맞추고 깁지요. 그 꿰맨 사이에 이음새입니다. 자, 촘촘히 꼬맸지만 꼬맨 사이에 그 이음새를 솔기라고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취약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뭘까? 갑옷의 솔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이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 솔기를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참 끝까지 추하게 죽는구나. 자, 34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전쟁터를 떠나자. 어떻게 전쟁터를 떠날 수가 있어요? 다 애워싸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 흘릴 거 다 흘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왕은 어때요?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끝까지 전쟁터에서 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다 흘리고 결국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방은 자기 살기 위해서 30절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민복장으로 변장을 했지만 아방의 입은 갑옷, 이 갑옷을 속에 입고 있었다. 참 잘 만들어진 왕의 갑옷을 속에 입고 겉으로는 평민복장으로 변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갑옷의 솔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자꾸 살아갑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첨단 의학이 발전을 하고 우주선, 달과 별과 화성과 목성과 이런 데 우주선을 쏴댑니다. 그리고 AI가 등장하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환자의 수 7억 6천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진정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갑옷이 뭘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붙어있고 보석이 붙어있는 왕의 갑옷이 아닙니다. 진정한 갑옷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깊이가 곧 인생의 깊이가 됩니다. 사랑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곧 인생의 깊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아합은 무시하고 전투에 나갔죠. 결국은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처참히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눈에는 보기에 역 현찮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특별히 하나님 앞에 뽑힌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합이 결국은 이들의 말을 묵살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을 다 하죠. 일반 병사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숨고, 왕복은 또 누구한테 입혔나? 여호사밧에게 입히지만은 결국은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솔기에 맞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심코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뜨지 않으면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유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이제 아합 왕과 같은 사람하고 연합을 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자,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역대하의 구절들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참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에서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위급한 상황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부를 뿐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자, 결국은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 같은 사람들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죠. 욥기 36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오늘 아합 왕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개, 또 하나는 창기였습니다. 아합 왕이 남긴 유산, 추하고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 모든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이 아니라 저주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인생이란 갑옷의 솔기와 같다. 인생은 다 약합니다. 인생은 다 왕의 갑옷을 입은 자나 입지 않은 자나 다 같은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것,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기도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삶의 뒷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장, 찬송 96장. 예수님을 부르신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등선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어림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을 부르신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잊으시며 병든 자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때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으나 늘 기쁨 주시고 위로함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중보기도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사업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